반갑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좀 긴데요. 아마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시간 안에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요, 시련이라 그랬어요. 근데 12절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 요것도 역시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험이 좀 좋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 참으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면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생명의 면류관, 참된 구원, 번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요, 요것은 여러분이 오늘도 보고 있는 이런 시험 또 테스트가 아니에요. 13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이것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유혹으로 다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당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유혹하지도 않으니 너희가 뭔가 유혹을 받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유혹은 네가 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즉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은요, 이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면 다 실패하느냐?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하면 다 돈을 못 벌고 다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고 그러냐? 아니에요. 유혹에 빠져서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도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유혹에 빠져서도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면 다 돈도 못 벌고 유혹에 빠지면 다 인생 망치고, 그러니까 사실 유혹에 빠지면 망친 거예요. 부자가 돼도 망친 건 맞는데 세상이 볼 때에 내가 유혹에 빠졌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땅이 다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유혹을 받아서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유혹을 받아서 욕심으로 한 일이 잠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내가 뭔가 예를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빨리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도우셨느냐? 아닐 확률이 많아요. 아닐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성취하고 내 만족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런 구조, 이런 계속되는 순환 가운데 있는 게 내 욕심에 빠지고 또 내 만족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욕심 때문에 생겼는데 잠깐 어려워요? 그래도 빨리 해결돼요. 하나님 축복 아닙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은 내가 내려놔야 될 문제고, 내 유혹 때문에 행했던 문제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요. 그래서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망하느냐? 망할 수도 있지만 안 망할 수도 있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그 나중에는 깊은 허탈감과 가진 것이나 성공한 것에 대한 깊은 좌절,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다 파괴되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내 만족과 나를 위해서 가진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모든 은사와 모든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빛입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과정들, 이것이 모든 것이 빛나야 돼요.
어둠 가운데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직함 속에 부끄러움 없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나 어두운 곳에 몰래 하고 남을 속이고 누군가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어두운 일들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더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은, 요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요, 자기 욕심에 끌린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이 채워지면 그냥 이치오게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막 있다가도 내 만족이 딱 채워지면 그건 어려움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유혹인데,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을 내가 사는데 내가 너무 가지고 싶은데 내 욕심 때문에. 근데 돈이 많이 없어요. 근데 빌려요. 또 빌리는 게 죄는 아닐 수 있어요. 빌리는 거 너무 많이 빌리면 욕심이죠. 욕심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빌리지 말고 적당하게 뭐 빌릴 수도 있고 내 분수에 맞게 빌려야 되죠. 뭐 빌리는 것도 문제일 수 있는데 뭐 문제가 아니라고 칩시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요. 그 물건을 내가 갖고 싶어서. 아니죠. 욕심이죠. 죄를 낳았죠. 그런데 이게 잘 되다가도 어느 한순간 잘 못 됐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시련 맞는데 내 죄 때문에 가진 고생이죠. 고생. 시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내 잘못 때문에 개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요. 회개해도 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진 않아요. 내가 이 망친 일이기 때문에 회개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진짜 회개는 이런 거예요. 철저히 내 욕심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삶을 내가 지속 한 10년 이상 해야 된다면 그것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 잘못 때문이거든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시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내 고통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란 고통 중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배우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게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인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내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내 죄 때문에 시작된 건데 나중에는 나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누구든 완벽하게 나는 시련입니다. 나는 죄 때문, 요건 죄 때문이고 요거는 내가 철저히 잘했는데 시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거의 내 죄와 실수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참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 시련을 만난 거 내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정말 깊숙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의 정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유익하다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죄를 안 지었더라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18절까지 한 17절까지밖에 못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부분만 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